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른 아담의 노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이루실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좋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이렇게 6일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신 그 모든 말씀과 또 창조 후에 남기신 그 감탄사 항상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 not good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 not good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어떤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마음속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맺어 주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짝을 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셔가지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나 보시려고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인격을 부여하시고 그 인격을 따라서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것을 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조금 눌러주실래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인 아담에게는 그 창조 섭리를 따라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이름 붙이기라고 하는 제2의 창조를 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이 붙여진 사물에 대한 성격과 존재, 특징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짓는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이 세상의
그 모든 동식물들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물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생명체에는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생명은 저마다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생명체에다 이름을 지으면서 저 생명체도, 저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있고 모든 식물에는 다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서로 짝을 지어 생명을 번식하고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능력이 다 안에 내재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왜 그런데 나는 혼자일까? 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격적인 대화,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떠남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잠든 사이에 몰래 빼내서 아담의 짝 돕는 배필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그 건강하고 인격적인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서처럼 건강한 분리, 그것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하죠.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는 보통 독립적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이를테면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녀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는 동시에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부모가 보여주면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동물이나 짐승들을 지으시면서 지은 대로 아담 앞에 데리고 와서 아담아 이름을 지어 보거라 해서 자녀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병든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해 병든 가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죠. 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난 사랑을 줄게, 넌 뭘 줄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계속해서 이런 정말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떤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무언가를 잘하면,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뭔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이것은 죄로 인해 병든 가정, 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존적인 관계도 병든 가정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의존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강압적인 지배, 이것을 통해서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명령하고 명령한 것을 자녀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위협하고, 위협해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비난과 폭언을 쏟아붓는 이런 형태.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어떤 주장이나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어떤 고집 밑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다 죄로 인해 병든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강압적인 지배. 이것을 통해서 자녀가 느끼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헌신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습니다. 지나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대신해 주려고 하는 것, 자녀가 감당해야 할 책임마저도 부모가 대신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신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휘해야 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지나친 헌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녀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과 자녀가 마땅히 도전해야 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결과가 돼서 자녀는 강압적인 지배와 동일하게 부모로부터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꼴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올가미처럼 얽어매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사랑은 건강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서정윤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인이 됐습니다만 그 시인이 쓴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의 말대로 우리의 관계는 서기 위해서 나의 반쪽 그리고 또 다른 반쪽을 찾아서 서려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수학 다 배워보셨으니까 답이 얼마인 줄은 다 아시죠? 4분의 1입니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반쪽과 반쪽은 서로를 더 힘들게 하면서 4분의 1쪽이 되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홀로선 자신이 또 다른 홀로선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야 더 풍성한 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바르게 서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내가 스스로 홀로 서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독립, 하나는 정서적인 독립. 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물리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 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모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떠나는 것. 독립하는 것, 경제적인 독립.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몸도 떠나고 경제적인 어떤 의존성도 없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뭐든지 물어봐야 된다든지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평안이 부모로부터 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독립이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에게 짝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녀가 떠나는 것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관계가 새로 정립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부모는 지속적인 우정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관계가 재정립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떠나기 전까지는 늘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상하 관계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자녀가 떠나는 순간 이제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라는 거 하는 관계를 떠나서 어른과 어른, 두 인격으로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면 이제는 성숙한 어른과 성숙한 어른의 관계 안에서 우정의 관계를 갖게 되지요. 떠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우리는 정말 부모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떠나오면서만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부모 마음 가운데 만족감과 안정감을 줘서 비록 몸은 떠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었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가슴이 뻐근해질 정도로 충만해오는 그런 만족감과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할 때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딜레마를 갖게 됩니다. 세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실현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존재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했던 성취감을 자녀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대리만족의 감정을 갖게 되면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녀들이 자녀들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자녀와 강한 유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를 의존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굉장히 연약해지고 우유부단해지고 부모에게 묶인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날에 마마보이라든지 파파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자녀를 만든 부모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모습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왜 너는 독립하지 못하냐고, 왜 너는 너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고 또 자녀를 나무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한편으로는 왜 독립하지 못하느냐고 자녀를 나무라는 이런 이중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딜레마죠. 그런가 하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몸은 비록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의존돼 있죠. 그래서 분명 부모를 떠나 자신이 한 사람의 개체로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 이 자녀는 몸은 떠났어도 마음으로는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의존 상태는 여러 가지 병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를 떠나지 못한 자녀는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실망,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보다 남들이 뭘 원하는지, 남들이 뭘 바라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되지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떠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났지만 오히려 친밀감은 상승하죠. 부모를 정성껏 돌봐주며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떠났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정서적으로도 독립이 됐지만 오히려 부모는 더 따뜻하게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건강하게 떠난 자녀가 만들어낸 가정은 자신의 배우자, 자기 자신, 자신이 낳은 아이들, 자녀들,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과 정말 인격적인 사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떠나는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떠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떠남이 필요하고 떠남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내가 어떻게 가치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아는 것, 이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가정으로부터 건강하게 분리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존적이거나 묶여있는 그런 상태로가 아닌 건강한 분리, 건강한 떠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건강한 떠남이 있는 사람이 이루는 부부관계는 매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인 가치가 추구될 때, 그럴 때 이런 가정은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을 평생 내 손에서 놔주지 않고 자녀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는 자녀, 건강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녀.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떠남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태리 땅에 오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부모 형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까닭에 그런 향수병과 떠남에 대한 죄책감들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배우시고 건강한 떠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체요, 성숙한 어른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가치롭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건강하게 가정으로부터 떠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품에서 자라난 귀한 자녀들 때가 되면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인격적인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숙한 어른, 성숙한 신앙인, 또 성숙한 가정이 많아져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만이 경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